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밀하게 살펴볼 때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래만도 못한 우리의 이 비루한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롭게 날갯짓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 위에서 빠져나와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 되게 우리의 마음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듯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오장육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생할 수 있도록 하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집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굿모닝 재활 요양원에 있는 20여 명의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21세기의 기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여 딸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직도 군복무 중에 있는 성윤에게도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그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시아성경 제성경으로 400쪽입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소개하고 싶은 부분을 반복하여 말하는 방식으로 저를 소개합니다. 이때 핵심어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반복하여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들에게 잘 표현할 수 있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일종의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핵심어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면서 몇 개의 핵심어를 반복하여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17절 말씀 끝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고요. 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글자를 이용하여 자신을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마지막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으로 명명하시면서 자기소개를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소개를 들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무척 과격하여서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자로 수제자였다면 친화력 차원에서 볼 때는 요한이 예수님과 제일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되살리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으며 예수님께서 중요한 행적을 하실 때마다 베드로와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더욱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실제 요한은 평생 그 뒤에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모시며 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에 벌어지는 요한의 모습을 대조하여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친밀하게 예수님을 모시던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마치 죽은 자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요한이 그렇게 친숙했던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포개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에 압도되었습니다. 10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음성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음성이 마치 큰 나팔 소리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감각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선 많다고 하였으니까 시각적으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크다고 했으니까 청각적으로도 와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큰 나팔 소리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음성이 매우 웅장하고 거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눈앞에서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천둥 소리만 나도 손이 벌벌 떨릴 때가 있는데 나팔 소리와 물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크게 들린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도 요한처럼 그런 상황에서는 엎드러지지 않았을까요? 음성뿐만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촛대 사이에 주님의 발과 가슴이 보였고요.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눈을 보았는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모습 역시 요한을 까무러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뿜쳐나오는 광채에 주목하는데 16절 끝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을 보았는데 해가 힘있게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은 dyname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헬라어인데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어서 그 능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오의 태양을 뚫어지게 보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보이지 않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광채를 보았을 때의 그 느낌 같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은 해보다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먼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처럼 그 광채를 본 것입니다. 누구의 광채냐면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많이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정신을 잃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친근하게 요한의 손을 잡으셨다. 주님의 오른손을 요한의 손에 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심판주 하나님이니까 모든 주권이 내게 있음을 믿고 내 손을 잡아라. 이 뜻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는 표현이 없지만 요한의 손에 예수님의 손이 얹어졌을 때 요한이 어떻게 했을지 우리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얹으실 때 소리든 머리든 뭐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몸둘 바를 몰라서 큰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종의 범죄자,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기억을 요한은 가지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그는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새롭게 당신의 정체성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아니다. 난 살아있다. 전에 죽었지만 이젠 살았다. 이제는 살아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음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예수님과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중에 몇 개만 골라서 기록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가감하여 기록하였는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걸 다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와닿는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증언하였던 말에 뭔가 좀 막중한 무게감과 함께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 말씀이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7별과 7금촛대를 붙잡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7금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와 그 사자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7사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7교회는 오늘날 교회를 대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7사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마다 이 부분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저 같은 목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학자는 천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주의 종을 말한다고 말한다면 제대로 된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일 테니, 그게 목사든 천사든 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다. 특히 교회의 원로라 할 수 있는 여러 주의 종들의 이탈을 걱정하고 그들이 진리를 버릴 때 어떻게 망가지는지 여실히 보게 됩니다. 신천지와 통일교와 불온한 세력의 끝자락에 어쨌든 주의 종들이 연루된 것을 보면서,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연루된 것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교회 안에 팽배해진 인본주의와 성도들의 영혼을 멍들게 하는 만모니즘이 결국 이러한 사다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교회를 붙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간 지켜주신 분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가 의지하고 간절히 붙잡아야 할 손은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사여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 중 다양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린 처음 사랑을 기억하여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꽉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부여잡고 진리를 사며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